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함께 읽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 젊은 디모데가 참 쉽지 않았을 겁니다. 특별히 이 목사라고 하는 이 직책 또 직업은 뭐라고 할까요? 이 경험이 주는 어떤 경륜, 경험이 주는 지혜, 거기에 나이가 주는 권위, 이게 목회를 이끌어가는데 아주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지요. 특별히 이 동양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동양에서는 그래서 젊은 목사가 목회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죠. 제가 이 40대 때 가면 특별히 장례식장에 가서 장례 예배를 인도하면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들은 아주 불편한 눈으로 많이 쳐다봅니다. 그런 거죠. 젊디 젊은 네가 뭐 죽음이 뭔지나 알아? 뭐 이런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라고 하는 그 큰 지역에서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목회를 해 나가는 일들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목사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 주셨지만 그 목사를 목사 되게 하는 것은 교인들이 세워 주셔야 하는 일입니다. 부족하지요. 나이가 주는 권위도 부족하고 살아온 삶의 경험이 주는 지혜도 부족하고 또 어떤 분들은 사회생활의 경험이 부족한 것을 말씀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사회생활의 경험이 부족할수록 목사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순전해야 되거든요. 요즘은 워낙 간접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간접 경험이 언론이나 무슨 책을 통해서만 가능했지만 요즘은 원하면 인터넷으로 모든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사회생활을 안 하는 목사가 훨씬 순전할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10년 했다 그러면 10년 동안 거의 구정물에 몸 담궜다가 나오는 거랑 비슷하지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젊은 목회자를 목사 만드는 것은 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실수를 교인들이 품어주는 겁니다. 열심히 하다가 한 실수 품어줘야죠.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 실수 품어주셔야죠. 그래서 목사를 세워주면서 그들이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젊은 목회자 디모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겪고 있는 세 가지의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라라는 지침, 지혜, 원칙 이런 것들을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지요. 3절에 보면 다른 교훈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4절에 보면 신화라는 거지요. 그리고 끝없는 족보.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 내에서 자꾸 변론을 하지 마라. 변론, 논쟁, 말다툼, 씨름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말은 지금 에베소 교회 내에 다른 교훈, 신화, 그리고 끝없는 족보 이 세 가지로 인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난주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이 교회 내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화, 그들이 이방 땅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보면 그게 영향을 끼친 거지만 어느 도시 그러면 그 도시에 수호 신이 있죠. 그게 영향을 미쳐서 중세의 각 도시를 보면 이 도시에 수호 성인이 있다. 이렇게 영향을 미친 거지요. 대표적으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는 그 유명한 아데미 신전이 있잖아요. 이와 같은 신화, 그리고 그런 도시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문들을 보면 거의 시조, 가문의 시조에는 이런 신화와 전설이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거죠. 제우스나 이런 신들이 내려와서 어떤 여자와 만나서 관계를 갖고 거기서 아이가 태어난 게 우리 가문의 조상이다, 시조다. 이러한 신화 이런 것들이 그 지역에 팽배해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다 출발을 유대교 회당에서 했고 예수님께서 유대인이셨고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거의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끝없는 족보, 유대의 전통, 아브라함의 자손, 이러한 유대인들의 율법과 규례와 전통, 즉 이 세 가지가 초대교회 내에서 계속 끝없는 변론을 일으키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한다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 내에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들어와서 우리가 옳다라고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교회 내에 이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고, 문화와 교회와의 관계를 보면 늘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가 소수일 때는 문화에 의해서, 전통과 문화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는데, 교회가 다수가 될 때는
전통과 문화를 억압하려는 경향이 늘 생기죠. 그래서 전통 문화와 교회는 항상 갈등과 긴장 관계를 갖습니다. 저는 교회의 순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차라리 교회가 소수라서 전통과 문화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훨씬 더 교회의 순전함을 지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초대 한국 교회가 왔을 때 전통 문화인 제사라고 하는 것과 얼마나 많은 충돌을 겪어요. 그러니까 신화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면으로 생각해 보면 교회 내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그 다음에 끝없는 족보, 유대교의 율법과 전통을 계속 지켜야 하는 이런 문제들, 형식에 사로잡히는 것, 이게 진리일까요? 전통일까요? 우린 끊임없이, 특별히 교회의 리더십들은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 속에서 우리가 붙잡는 것이 전통인지 진리인지를 가지고 계속 고민을 해야 합니다. 제가 코로나19 시작되고 얼마 안 돼서 이런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제가 들은 이야기죠. 어느 교회에서 연말 당회를 하는데 2019년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젊은 장로님 한 분이, 새로 당회에 들어온 분이, 우리 교회는 헌금을 계좌 이체하는 일들을 안 하는데 이제는 계좌 이체를 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11조 같은 것은 매월 정기적으로 드리는 건데 주일 헌금과 달리 또 액수가 큰 돈을 요즘은 찾는 것도 쉽지 않고 캐시를 들고 다니는 것도 어려우니 계좌 이체를 하면 어떨까요? 그랬다가 선임 장로님한테 혼났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자기가 갖고 와서 주회전에 와서 직접 드려야지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도 그게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다. 그래서 혼나고 끝났대지요. 그 다음에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 교회는 계좌 이체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진리라고 하면 코로나19가 아니라 30일에도 계좌 이체하지 말아야죠. 그냥 전통이었어요. 형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끊임없이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전통이 아니었던가를 고민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지요. 지난주에 찬양 예배 오후 시간에 새 강좌가 개설됐잖아요. 제가 기독교와 문화 백광훈 목사님 강의를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청년이 교회에 나왔는데 이 청년의 모습이, 외향이 상당히 교회 안에서 어울리지 않는, 머리도 탈색을 했는지 하얀색이었고 거기다가 뭐 복장도 조금 뭐 껄렁껄렁한 복장이겠죠. 입은 듯 안 입은 듯 걸친 듯 뭐 이런 복장에 거기다가 문신까지 막 보이는데 하고, 사실 교회는 그런 모습을 보면 다들 좀 눈살을 찌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들 그냥 못 본 척 하는데 어떤 어른 한 분이 용감하게, 사실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얘기를 했대지요. 아니, 꼭 어떻게 꼭 그렇게 하고 와야 돼? 머리를 그렇게 꼭 하얗게 염색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답을 하더래요. 아니, 그러면 어르신들은 하얀 머리를 검게 하는 건 괜찮은데 왜 젊은이들이 검은 머리를 하얗게 하는 건 안 되는 건가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하얀 머리를 검게 하는 거는 괜찮고 검은 머리를 하얗게 하는 건 왜 안 돼요? 아마 원래대로 하라 그러면 지금 여기서 80% 이상은 하얗게 백발이 앉아 있으셔야 될 거예요. 우리가 묘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게 왜 문제가 될까요? 그러면 검게 염색하는 것도 안 되는 거죠. 사실 이상한 선입견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생각해야죠. 그런 모습으로 교회의 문화와 잘 안 맞는 모습으로 나온 게 대견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교회에 온 게 귀한 거잖아요. 걔네들은 얼마나 큰 용기를 갖고 온 거잖아요. 악이 아니에요. 우리의 선입견일 뿐인 거예요. 도리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실 보면 그 아이는 꼰대 천국인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우리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의 문화와 주님이 맞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하나도 없었지. 주님은 이 땅의 전통과 하나도 안 맞으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것이 안 맞다고 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다수가 되니 이 땅의 문화를 억압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세 가지가 변론,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율법이 칼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 세 가지, 다른 교훈, 신화, 끝없는 족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그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은 디모데야, 그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젊은 혈기가 있으니 부딪혀 그들을 가르치고 싶고 그들에게 이게 그러다라고 말하고 싶고, 그래, 다 이해한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해라. 사랑해라. 오늘 본문에서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사랑해라. 자, 그러면 또 고민이 생깁니다. 무조건 사랑하라고요? 이단인데도 사랑하라고요? 저걸 어떻게 사랑해요? 여기서 중요한 사랑의 기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5절이죠.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게 사랑의 기준입니다. 이게 사랑의 기준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사랑하라. 청결한 마음, 순전한 마음이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마음이 청결한 겁니다. 선한 양심, 양심은 판단하는 거죠. 올바르게 판단하는 거지요. 지혜롭게 판단하는 거지요. 거짓 없는 믿음, 우리의 믿음이 불순한 동기를 갖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익을 위해 믿음 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너는 이런 사람들과 변론하려고 하지 마라. 사랑해라.
그러나 그 사랑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자, 오늘 우리는 요 세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이거를 적용해 봐요. 부모의 입장에서 내 자녀를 사랑하는데 먼저는 뭐예요? 청결한 마음, 순전한 마음, 그렇게 사랑하라. 욕심 없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식의 앞길을 얘기할 때, 너 어느 대학 가라 할 때 부모의 욕심으로 그 길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부모가 내 욕심, 내 한풀이를 가지고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자녀의 미래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아이가 나중에 불행해지죠. 또 선한 양심으로 사랑하라. 양심은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 지혜라고 얘기했죠. 지혜롭지 못하게 사랑하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면 나중에 반드시 원망을 듣게 되어 있지요.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사랑하라. 이기적인 사랑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기적으로 사랑하면 결국 나중에 부모 자식이 원수가 돼요. 후회가 돼요. 그러니 우리의 사랑을 점검하는 것도 이 세 가지예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오늘 새벽에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내가 사랑한다고 사랑하는데 나의 사랑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도 사랑하고 우리의 배우자도 사랑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 사랑을 달라고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인 것입니다.